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야베스 이 3일차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강단에서 좀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저도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올해 안에 좀 맞춰볼 수 있도록 김혜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스피릿을 좀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내내 막 비가 오고 이래서 요즘 날씨가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추워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아무튼 저는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막 과제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막 서평도 써야 되고 뭐 시험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라고 하면 괜히 하기 싫은 마음이 이렇게 들죠. 뭐 공부 시작하려고 하면 딱 마음 먹으면 괜히 막 눈에 안 들어오는 책상에 막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지저분한 게 보여서 청소 한번 싹 해야 되고 앉아서 하려고 하면 또 막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오고 괜히 한번 잘 안 하던 막 인스타를 막 또 들어가 보게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정신 딱 차리고 내가 딱 1시간 집중한다 그리고 10분 딱 휴식한다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집중해보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아도 이렇게 1시간 하다 보면 쉬는 시간만 기다리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유튜브 이렇게 키죠. SNS 이렇게 키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덧 10분이 아니고 한 30분 가 있죠. 30분 가 있다가 막 30분 지나갈 때 그때 딱 시계를 보면 정확히 정각되기 한 7분 전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죠. 정각까지 채우고 하다 보면 이제 그대로 어떻게 돼요? 스트레이트로 이제 저녁까지 다 이제 태우게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를 이렇게 망친 뒤에 찾아오는 허무감에 이렇게 나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내일은 진짜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잠에 듭니다. 제가 약간의 이런 현실 고증을 좀 담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그리고 지금은 좀 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말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기 전에 나에게 줄 보상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상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보상에 취해서 자신에게 끊임없는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마치고 맛있는 것을 먹거나 또 옷을 사기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오늘 잠만 잘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휴가를 써서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인간은 보상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리적 구조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서 만족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이 만족 보상과 아주 밀접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파민. 도파민이죠. 도파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이렇게 막 에너제틱하고 막 엔돌핀이 돌고 막 신나는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도파민은요, 찾아보니까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이 도파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얻게 될 만족과 보상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이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 대부분의 행동이 보상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만족감이나 성취감, 또 호기심, 돈이나 칭찬과 뭐 승진과 같은 이러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이 보상 체계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업무를 또 잘 처리해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보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보상 체계로 분비되는 도파민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이제 뭐가 생기죠?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좀 만족감을 맛본 사람은요, 조금 좋아진 몸 상태로는 이제 만족이 안 돼요. 회사의 어떤 작은 프로젝트로 어떤 받은 인정으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보상, 이런 작은 보상들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운동을 그걸 통해서 내 얻은 몸의 어떤 만족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거기 완전 빠져서 어떻게 돼요? 막 약물 복용까지 하고 인정받는 그런 보상을 받는 사람은 회사에서 막 후임의 어떤 아이디어를 뺏고 이렇게 막 성과를 가로채기도 해요. 더 강한 보상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까지 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보상은요,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 없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더 크고 새로운 자극적인 것들과 어떤 보상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도파민적인 삶은요, 우리에게 결국 뭐만 남기죠? 공허함을 남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한 그렇게 막 유튜브 보고 하루를 다 보내고 하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그 당시는 즐겁지만 공허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세상에 찌들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세상에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진 이런 우리들은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좀 이제 지루해져요.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안 나타나요. 답답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받은 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보상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요, 신앙은 점점 의무가 돼요. 심지어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적 보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물질적인 보상도 사회적인 인정도 뭐 안전의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그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가 보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까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12장까지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했고요, 13장부터는 누가 이제 여행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죠?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해진 이 바울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이거 국내 선교 준비할 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을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제 좀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방문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17장 2절의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강론한 거예요. 바울은 방문하자마자 뭐부터 해요?
회당부터 찾아가서 습관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막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막 죽기 직전까지 막 돌을 맞고요. 바로 이제 16장이죠.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막 옷을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막 발가벗긴 채로 이제 쇠고랑 차고 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막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함을 받고 또 도망 다니고 계속해서 바울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고요, 모욕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근데 뭐예요? 다시 또 복음을 전해요. 마치 무언가를 본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복음만을 전해요. 우리 영화를 보면 이렇게 미친 듯이 무언가를 집착하면서 하는 건 두 부류죠. 성공에 미쳐 있거나 복수에 미쳐 있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예요.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도파민은 성공과 복수의 완성일 거예요. 그것만큼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도들은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뭘 받기라도 한 걸까요? 하나님한테 뭐 통장에 없었죠. 수십억이 막 들어온 걸까요? 성공이나 복수심 같은 어떤 보상 심리와 같은 도파민이 작동한 걸까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과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완전히 다른데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 행전이다, 성령 충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왜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 받은 자에서 보냄 받은 자로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뭘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이죠. 예수님은 상상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제가 기도 제목에서 선포했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다 끝난 거죠.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한 자리 해야겠다는 것을 꿈꾸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 그 구약의 메시아 왕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뭘 대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길래, 뭘 먹이셨을까요? 어떻게 뭘 하셨길래 완전 이렇게 제자들이 사도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 전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거예요. 아, 이게 현재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추구하던 그 어떤 보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자리를 주실 거야. 미래의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부활을 보고 나서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구나.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제자들 안에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동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것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정말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깨달음을 확신하게 해준 본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이게 세 번역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에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죠?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가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꿈을 꿔야 되구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현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 즉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졌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보상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이루어낸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 맞을 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물로 받았기에 돌을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상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은 대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인 복파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성취되었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상, 즉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해는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 성취되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요,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시작되지 않은 건 뭐예요? 보복의 날. 이사야 61장에서 은혜의 날과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은혜의 해까지만 성취됐어요. 이제 보복의 날이 남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돌을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도망자 신분이 되어도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영원한 보상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삶에서 맛보는 참된 은혜와 기쁨, 만족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복파민,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7절에 예수를 왕이라고 했다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누명까지 받습니다. 7절에 예수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이 복파민을 맛본 사도 바울이요, 멈출 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어떻게 돼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또 뭐 했겠어요? 10절 또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복파민 맛을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돌 맞아도 전하고 침뱉음 당해도 전하고 차가운 옥에 갇혀도 전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보상, 이 만족과 기쁨을 님이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2절의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 12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확신해 갑니다. 이제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도들은요, 경험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들은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노력과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잘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구나. 복음을 전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실제라고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 있구나, 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확증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신은 어떻게 돼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도파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13절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카에서 도망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요. 또 소동을 부려요. 막 지긋지긋하죠 이제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뭘 했을까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해진 바울이요, 베레아에서 쫓겨나 이번에 어디로 향할까요? 아덴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덴은 당시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토론하고 나누었던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신으로 가득 찬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본 게 뭘까요? 이 가짜 도파민, 가짜 보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짜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격분은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진짜 보상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우리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이 가짜 보상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란 사실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를 보면서 바울은 저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장터에서 어디든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이 가짜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 18절을 좀 자세히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우상을 보고 격분한 이 바울이 드디어 겨룰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 복파민과 가짜 도파민, 복음과 진짜 가짜 보상과 충돌하게 된 현장에 서 있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당시 이거 뭔 철학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가짜 도파민, 이 철학을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바로 쾌락이라는 도파민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요, 현재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도파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욜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신은 있는 점은 잘 모르겠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일단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이런 태도랑 똑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같은 것들로 얻는 일시적인 만족, 이 에피쿠로스식, 이게 욜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자기 통제라는 도파민이에요. 이들이 추구한 것은 자기 완성인 것이에요. 오늘날 자기 개발서들이 말하고 있는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린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목표 달성과 자기 달성, 자기 관리, 감정 조절, 이런 것들로 얻는 어떤 성취감이나 희열감, 이것이 스토아식, 좀 제가 명명했는데 낯짱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욜로 도파민과 이 낯짱 도파민은 두 가지 도파민 모두가 진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식 욜로 도파민은요, 막 순간적이고 반복될수록 아주 공허해집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내일 또 허기가 옵니다. 이 스토아식, 요즘 가장 성행하고 있죠. 낮장 도파민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린다. 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게 스토아식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과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그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 자기 관리하고 살 뺄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배달 음식에 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예상하지 못하는 실패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보상은 계속 공허함만 남게 돼요. 근데 바울은 이 철학자들 앞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짜 도파민의 근원지예요. 알지 못하는 신은 헬라어로요, 아그노스테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름 모르는 신이 아니라 내가 저 이름 뭐야? 이런 신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신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아덴 지역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가짜 도파민만 쫓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근데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내가 아직 인식하지도 못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했던 거예요. 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피쿠로스 철학으로도, 이 스토아 철학으로도, 수많은 종교 의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약 그걸로만 만족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은 없었을 거예요. 이 가짜 도파민으로도 채워질 수 없던 어떤 갈증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진짜 뭔지 알려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은 고대 아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요, 내가 나조차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의지하고 있는 어떤 가짜 도파민의 근원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증거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제시하는 모든 이 세 가지가 일시적인 도파민을 제공하지만 결국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첫째로 자아 숭배의 우상이 주는 가짜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처럼 나는 자신을 믿어,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기의 우상화로 해서 나를 만족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취와 인정이 주는 그런 우상입니다. 나는 단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면에는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어떤 성취와 인정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두려움이라는 어떤 무언가에 숨긴 채 우리는 그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때, 어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오죠? 막 강력하게 도파민이 나오면 막 희열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존재의 의미까지 막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관계나 사랑에 주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공동체의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받음이라는 어떤 보상과 만족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환영받을 때 이런 도파민이 계속 분비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난 끝나고, 이 공동체에서 난 인정받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낀다면 그 관계가 흔들릴 때 어떻게 돼요?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은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23절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대신 무언가의
어떤 의미와 안정감을 두는, 구원을 두는 모든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주는 것은요, 진짜 일시적인 어떤 만족과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짜 도파민에 중독되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어떤 시각적으로 바로 그 가시적인 보상이 내 눈앞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복되면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더 강한 만족, 더 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이 가짜라는 거예요. 반면 복음의 도파민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도요, 감옥에 갇혀도 쫓겨다녀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짜 도파민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작용하지만 이 복음의 도파민을 맛본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섬기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보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시누시오라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34절에 보면요,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가짜 도파민으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요,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손으로 지은 것이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에 보면요,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더듬는다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 더듬으며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감각으로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며 현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더듬어서 찾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서 나눴지만 눈앞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뻗어서 정말 믿음으로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세상의 보상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갔던 삶에서 이제는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상 체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가짜 도파민, 세상의 보상과 만족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성취하면 만족하고요,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쾌락을 얻으면 행복한 삶에서 그 보상들은 점점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배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게 전하다가 이제 진짜 예배할 때 그 복음의 도파민이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생깁니다. 말씀을 볼 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음성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막 예배가 길게 느껴지고 기도는 의무 같고 말씀은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적 보상에 익숙해진 우리는요, 내가 이걸 하면 뭘 받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뭘 받지?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보상이 되고 기도가 보상이 되고 말씀 읽는 게 정말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참된 그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랑 있는 거 힘들지? 너 지금 집에 빨리 가고 싶지? 라고 느끼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행복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깨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세상의 보상만 좇으며 살았던 시간들, 내가 가짜에 속으며 가짜에 중독돼서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신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보이는 보상만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 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간, 지금 이 공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처럼, 맛보아 아는 사람처럼 정말 말씀을 볼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로 가까이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내가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게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하는 그 복음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경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소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숭배하는 것들, 내 어떤 성취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떨기밭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움직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양심에 갈급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간과했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금 나를 만나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하는 그 만족으로, 함께하는 것 자체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이 시간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정말 감동이 있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눈을 감고 다른 거 구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정말 영적인 감각을, 모든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기 원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부담이 아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말씀이 지루함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정말 그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만족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 영원한 만족을 꿈꾸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일부감으로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내가 은혜에 젖어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성령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고의 우상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영원한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강권하시는도다. 내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것과 붙잡지 않게 하시고 보상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찾고 당신의 임재 속에서 만족을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임재가 떠나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